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교사들 축복하는 의미에서 또 옆 사람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엄지손가락 들고 최고. 또 우리 교회 큰 선생님 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교역자들도 힘내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최고.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성도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부모 같은 선생님.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스승의 날이 언제지요? 5월 15일입니다. 어제 토요일이 금년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스승의 날이 다 있는데, 교사의 날이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0월 5일을 세계 교사의 날, 월드 티처스 데이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가을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에 있는 계절의 여왕 5월에, 그리고 날짜는 5월 15일로 지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5월 15일일까요? 많은 날 중에서. 왜냐하면 우리 결의의 큰 스승 되시는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이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자 하는 의미에서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폐지하자 다 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세요 라고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래요. 전에는 교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했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아이들도 학부모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툭 하면 선생님들을 민원을 내요. 고발하는 거예요. 학교를 고발하고요, 선생님을 고발하고요. 학교가 발칵 뒤집혀요. 심할수 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무서워요. 학부모들이 무서운 거예요. 학생들은 소신껏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권이 바닥입니다. 특별히 이런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왜 선생님을 하죠? 교사가 직업이지만 보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윤목사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윤목사 보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람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보람 먹고 살거든요. 앞서 일선에서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보람 있게 보람으로 알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스승의 날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이 불법이래요. 안 된다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죠. 종이꽃은 되는데 생화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학생 대표가 전달해야지 개인적으로 선생님 캔커피 하나 갖다 드리면 누가 어기나 그냥 애들도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도 쳐다보고 있고 막 쌍심지를 켜고 있으니까 차라리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편합니다. 없게 해주세요.
폐지해 주세요. 이런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큰 선생님이신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80이 훌쩍 넘기셔서 뒷모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 건강하시 행복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막 교직원 다 20여 명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에요. 알아주시고 또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에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EBS 우리 선생님들 150여 명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줘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모든 교회 봉사직도 뭐 거의 대부분 다 멈춰 섰습니다. 찬양대 못 하잖아요. 또 신방도 못 하니까 뭐 교구장 사역도 못 하고 순장 부순장도 사역하기가 좀 어렵고 휘장 사역도 어렵고 전도대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어때요? 이 코로나 통이지만 아이들 신앙 지켜야 되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또 같이 그냥 말씀 가르치고 애써서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바뀌어도 이 전염병 속에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그런 교사들도 있습니다. 정말 박수와 칭찬받기에 마땅한 우리 선생님들께 뜨거운 박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보니까 1924년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97세예요. 근데 지금도 97세, 100세 되는 그 어른이 자기의 고향 시골 교회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주일학교 교사로 서고 있어요. 그가 18살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고요. 세계 최강의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을 때도 백악관, 고향이 아니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의 제1침례교회를 또 출석을 하면서 거기서도 한 번씩 몇 번씩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은퇴 후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세계 열강을 다니면서도 주말이 되면 나는 돌아가야 된다. 아니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돌아가십니까?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97세니까 18살 때부터 시작했고요. 약 80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몇 년 전에는 간암이 들어와가지고 머리까지 전이가 돼서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주일학교 교사로 100세 되는 분이요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교사직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 자긍심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 우리 모두 다 크게 한번 말하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복음 가르치는 일이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교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누가 가르쳐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학교 공부 재밌어서 했습니까? 영어 막 좋아가지고 수학이 좋아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서 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예요.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과목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했고요. 선생님이 싫으면 그것도 과목도 싫어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고 우리 교사들을 임용할 때 우리 선생님들 항상 하는 부탁의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영향력이 있다. 선생님이 좋으면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고 공부도 안 하더라. 애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달라, 좋은 영향을 끼쳐달라고 인터뷰할 때마다, 면접할 때마다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싫어요. 선생님이 미워요. 짜증나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 오고 싶을까요? 그 분반 공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애들이 좋을까요? 여러분, 윤목사가 싫어요. 윤목사가 막 보면 밥맛이에요. 짜증나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막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막 열심히 나오고 말씀마다 아멘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천만에요. 목사가 싫으면 교회 가기도 싫어요. 신앙생활도 싫어요. 그냥 교회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목사님이 좋으면요, 선생님이 좋으면요, 교회 생활이 신나요. 즐거워요. 교회만 오고 싶어요. 말씀 전하면 다 믿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윤목사가 좋은 목사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른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선생 한문으로 보면은 먼저 산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나 산 사람. 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간 우리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다 어른이에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막 유치원,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선생님, 또 이런저런 선생님, 막 교회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없다고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선생님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선생님입니다. 옆 사람 보고요, 그런 부모님 같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오늘 성경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했는데, 여기서 스승은요, 선생님은 로마 시대 상황에서 말씀이잖아요. 로마 시대 각 가정에는, 웬만큼 사는 가정에는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 중에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지켜주고 또 인도하고 성인 되는 16살 될 때까지 그렇게 노예가 따라다니면서 가정교사가 되어주고 또 가르쳐주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나오는데, 그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누구냐? 바로 로마 시대의 각 가정에 있는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입니다. 근데 그 가정교사가 잘못 가르쳐요. 실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바꿔버리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자를 수 있어요? 아니죠. 교사는 필요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교사로 세우기도 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또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장성해서 자랐으면 계속해서 그 노예가 가정교사를 합니까? 아니죠. 거기까지예요. 어렸을 때 지켜주는 일, 가르쳐주는 일, 거기까지예요. 요즘 저희 이제 큰아들이 운전학원 다니면서 이제 면허를 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서 지금은 도로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 가지고 운전도 재밌고 할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면허를 땄는데 그분 보고 싶을까요? 그분 또 찾아갈까요? 잘 지도해 주시는 운전학원 선생님이지만, 좋았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이 한 분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런 1만 스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 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생님, 스쳐가는 선생님, 그런 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선생님 되지 말고 어떤 선생님이요? 어떤 선생님이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에요? 왜 아버지, 왜 어머니예요?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셨고요. 또 자라도록 키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예요.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저는 90세 된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고 전화하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시큰거리고. 왜요? 저를 낳아주셨고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고, 그걸 제가 아니까 어머님을 늘 사모하고 늘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 모르고 죄악 세상 속에 살 때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분이에요.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 때 싫다는데 자꾸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가지고 옆에 있어줘요. 격려해줘요. 축복해줘요.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내가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어린아이처럼 몰랐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의 옷을 입혀줘서 나를 이마만큼 성장하게 키워주신 분이 영적인 부모님 같은 선생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준 혈육의 아버지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장성하도록 가르쳐준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총각이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들이 있다고 그는 늘 고백합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그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 스승님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계십니다. 누굴까요? 제가 충신대 신학과 2학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육신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배우고 또 따르고 닮고 싶은 그런 영적인 아버지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난 분이 누구예요? 김삼본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서 영적인 아버지를 달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한 1년여 2년여 그렇게 하고서 만난 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날 때 많은, 그때도 뭐 부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전사님들도 있고 많은 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담임 목사님, 당의장으로 모셨지만 나는 기도를 하고서 목사님을 만나서 당의장으로도 모셨지만 담임 목사님을 모셨지만 내 속으로는 영적인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배우고 또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술 영화를 보면 그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첫 장면은 뭐였습니까? 주인공이 아기였을 때 잘 사는 부모님이, 또 막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니면 잘 사는 뭐 귀족이었는데 그렇게 원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주인공 아기만 유모를 통해서 구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기는 이제 유모가 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나중에 장성했을 때 어느 날 유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련님, 왕자님 그러면서 도련님은 누구다.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에 의해서 원수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라고 어느 날 얘기해줘요. 그럼 그 왕자 그 도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훔치고 땅을 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속에 가가지고 당대 최고의 고수를 찾아요. 그래서 제자 삼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선뜻 받아주는 스승 없어요. 내쳐요. 그래도 또 내쳐요. 그래도 막 붙잡아요. 그럼 받아줘요. 받아줘도 무술 안 가르쳐줘요. 보통 3년은 밥 시키고 나무하게 하고 빨래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밥하게 하고 나무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게 하고 잡일만 시켜요. 수습기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그 문화생들이 있다가 다 떠나버려요.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밥하러 왔어 나무 장작 패러 왔어 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근데 주인공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냥 그 스승 밑에 막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술을 배워요. 열공을 해요. 예. 거의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꼭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뭐죠? 더 가르칠 게 없노라. 하산하거라. 그럼 하산해가지고 부모의 원수를 갚습니다. 영화 끝나요. 왜 고수들은 제자들을 함부로 자기 제자를 삼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만 내쳤을까요? 제자를 삼아놓고도 왜 그냥 허드렛 일만 자꾸 몇 년 동안 그렇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는 무술의 고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고수였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뭘 테스트하려고 했냐면 저놈이 나한테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내 제자가 될 만한지,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떠날 것은 아닌지, 그래도 붙어서 끝까지 해서 나를 스승으로 배신하지 않고 스승으로 모실 건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보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많은 성도를 가르치지만 유독이 따르면서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밑에도 지도받은 교육자들이 새까맣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다 지나가는 그런 교육자들 중에서 몇몇만 정말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도 귀하지만 제가 볼 때 제자도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스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 중에서 내가 먼저 그 스승에게 좋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냥 좋은 스승, 좋은 제자 관계가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기까지 나아간다면 교육의 큰 성공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낳아주시고 이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지도해 주신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분을. 그리고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한 번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성경보 가르치고 그냥 케어하는 그런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교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을 아이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천국 있어 없어? 없을까 있을까? 정말 천국 있으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 죄진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죄 없는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분을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우리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낳는 그런 교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꼭 닮아요. 아들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딸은요, 엄마를 꼭 닮아요. 그래서 사위 삼을 때는 그 아버지를 봐라. 또 며느리 삼을 때는 그 엄마를 보면 틀림이 없다. 왜 그래요? 꼭 닮았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을 닮은 것은 뭐 피 때문에 또 DNA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보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부모와 똑같이 그렇게 애들이 살아가는 거죠. 성공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롤모델이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그 사람처럼 닮고 싶어요. 내 롤모델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우며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려 노력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멀어요. 안 보여요. 안 잡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닮은 롤모델이 내가 너희에게 되어줄게. 너는 나를 본받아 살면 돼.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 닮은 롤모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롤모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롤모델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그렇게 살아가는 롤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선생님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 저 장로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롤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했더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볼 때 선생님처럼 닮아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의 성장해 있고 어느새 예수님 닮아져 가고 있고 어느새 예수 제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인생들 교회가 되어진다면 대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이에요. 참교육의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부모와 같은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 닮아져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그런 예수 제자로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은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우리 교사의 헌신, 또 우리도 헌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